자,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무덤에 갇혔을 때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44절 말씀. Those of you who do not understand Korean, I'll make it very short, okay? So bear with me.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나사로의 죽음, 그 나사로의 죽음을 찾아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아주 애통하게 비통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11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 어떤 일은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곧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부활의 기적을 보이신 것, 나사로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부활하신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무엇입니까?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뿐만 아니라 곧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를 증명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는 뭐 누가 봤는지 또 어떤 기록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무엇인가? 부활은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신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모든 만민들이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며 우리 기독교 중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유대인의 무덤을 사진으로 그냥 보여주는 건데, 제가 성지순례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동역하는 선교사 한 분이 거기 살고 있는데, 그분을 만나러 갔다가 이제 그 지역을 탐방을 했는데 무덤이 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돌산이 많아요. 돌산이 많은데 여기 있는 돌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형이 굉장히 비슷해요. 아리조나 사막, 이스라엘 사막 굉장히 비슷한데 이스라엘의 돌산은 돌이 좀 물러요. 그래서 뭐 괭이나 망치나 아니면은 진짜 그 막대기로 굴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이 많습니다. 자연 동굴도 있지만은 그 동굴을 깊고 넓게 파서 주거지로도 사용하는, 그리고 또 양치는 외양간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양치는 외양간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먹이고 뭐 마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쉴만한 물가로 갔다가 이제 더우니까 어떡합니까?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굴로 들어가면 아주 굴이 넓습니다. 그리고 진짜 양들이 거기서, 양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거기서 쉴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아주 시원하고 건조해서 들어가면 금방 땀이 마르고 쾌적해서 잠도 잘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분들이 그 굴을 무덤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그 시신을 이렇게 다 처리를 해가지고 그냥 저 굴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안치를 합니다. 그러면 아주 그 건조하고 또 시원하고 아무 다른 잡것이 없으니까 곱게 부패하고 뼈만 남는 이제 그런 곳이 이 이스라엘의 무덤이에요. 여러분 무덤을 본 적은 없지만 무덤에 갇혀본 적은 계십니까? 있습니까? 산채로. 영화 보면 왜 한국 영화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조폭들이 묻어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한번 묻힌 적이 있었어요. 여기는 제가 30년 전 살던 동네 아파트 단지와 공원을 끼고 붙어있는 추모공원. 미국에는 이 추모공원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살던 동네, 30여 년 전이죠. 팔로알토 근처인데 좀 싸구려 동네라서 그런지 거기 추모공원이 있고 그리고 그 공원을 끼고 우리 아파트 단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그 뒤에 나무가 많이 우성하죠. 그 뒤로 저희 아파트 단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좋은 공원, 추모공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의 메모리얼 파크들은 굉장히 깨끗하고 정리도 잘 돼 있고 아주 조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장으로 잘 사용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조깅을 하면서 그 안을 이렇게 돌면서 그리고 가끔 그 비석들을 보면서 큐티를 합니다. 야, 이 사람은 이렇게 죽었구나. 내 비석에는 무슨 문구를 남길까? 그러면서 이제 큐티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됐어요. 새벽 한 4시인가 5시쯤. 그래서 야, 오늘도 그러면은 조깅을 해야 되겠다 하고 나가가지고 조깅을 하다가 이렇게 파놓은데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무덤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무덤은요, 제가 그냥 그때 당시 듣기로는 이게 층층이 판답니다. 그래가지고 3층짜리, 지하 3층, 그 다음에 지하 2층, 지하 1층. 왜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깊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체를 3개, 관을 3개를 넣을 때도 있답니다. 하여튼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제 키보다 더 높은 깊은 곳으로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쭉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덜커덩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나오려고 하니까 이게 높아가지고 잡을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질러봤자 거기 새벽 한 5시쯤 그때 됐었는데 아무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냥 무덤에 갇혀가지고 거의 옛날 예수님이 무덤에 갇혔던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런 무덤은 아니었지만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냥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이제 사람들이 나오니까 일하는 사람들도 나오니까 그러면 뭐 그냥 무덤 속에서 큐티나 하자.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든 것 같아요. 깜빡 졸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또 무덤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또. 이게 새로 파가지고 제가 잘 아는데 그 지역을 모르고 그냥 잘못 글로 들어가 버렸는데 근데 이 사람이 미끄러져 들어오자마자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아마 밤새도록 술 마시고 집에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있는 줄도 모르고 깜깜하니까 그리고 그 안이 꽤 넓습니다. 허둥지둥 나가려고 막 이렇게 벽을 긁고 버둥버둥 거리는데 참 웃기더라고요. 야, 참 저 사람 웃긴다. 제가 아까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 웃겨서 제가 다가가지고 Hey man, you can't get out. 너 여기 절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더니 그냥 후다닥 하고 튀어나가더라고요. 제 한마디 말에 힘을 입어가지고 무덤에서 나온 겁니다. 저도 무덤에서 한 사람을 나오게 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2000년 전 무덤에 갇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나사로. 그 이름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사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나사로를 찾아갑니다. 그 집안을 찾아가요. 나사로의 누이가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하나님이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도우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갇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도 죽을 수 있고 무덤에 갇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죽어야만 무덤에 갇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 이런 얘기하면 좀 좋지 않지만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죽지 못해 산다. 죽지 못해 산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형수,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dead man walking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많이 나왔던 한 10년 전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좀비 영화. 뭡니까? 살았지만 죽은 자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죠.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법적으로는 심장이 멈췄을 때, 뇌파가 사라졌을 때 죽었다고 하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은 사람입니다. 왜? 결국 죽으면 멸망하고 말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꿈이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실패하면서 좌절해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나 목적이 없거나 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에 주식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왕창 망한 사람들, 죽지 못해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무덤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심어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예수님과 만나는 그 부활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 죽음의 상태에서, 이런 죽음의 무덤에 갇혀 있을지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나올 수 있으며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들이에요. 무덤에서 살아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 빠져서 또 실망해서 또 어떤 그 상황에 매여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 무덤에서, 그 무덤과 같이 컴컴하고 두렵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시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죽음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를 무덤에 가두는 겁니다. 우리를 무덤이라는 그 암흑 가운데로 가두는 그것밖에 죽음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외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얻을 수 있으며 무덤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양복도 잘 차려입고 얼굴도 잘 깨끗하게 씻고 특별히 부활절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우리 마음은 그 어둠 속에 어떤 무거운 짐에 갇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지 못한다면은 예수 믿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소망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죽음의 사망의 길을 걸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망의 길에서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어떻게 무덤에 갇힌 내가, 아니면 남편이, 아니면 자식이, 아니면 친구가, 아니면 우리 주변에 그런 무덤에 갇혀서 방황하는 사람들, 방황도 능력이 있어야 방황합니다. 방황조차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가? 무덤에 갇혔을 때. 첫째, 아이고 이게 다 나오려네, 이상하네. 첫째,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끝, 무덤, 나는 이제 죽었다, 암흑,
아이고, 살 길이 없네.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친구입니까? 예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비록 죽었다, 우리는 이것이 끝이다,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뭡니까? 아, 이 친구 잠들었다. 그냥 잠들었다. 야율의 딸, 회당장 야율의 딸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이가 잠들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죽음에서 나온다는 것, 무덤에서 나온다는 것, 부활이라는 것은 이 소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무덤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돌덩이를 옮기세요. 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니면 나사로야 그냥 다 나아라, 명령만 하셔도 되는데 구태여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시고 그가 장사되고 그가 돌무덤에 그냥 콱 갇혀 있는 데까지 기다리셨다가 가셔가지고 돌을 옮기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야, 진짜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러한 부활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셔가지고 돌덩이를 옮기라.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 우리를 꽉 누르고 있는 이 돌덩이를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돌덩이를 옮기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막 명령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가 돌 때문에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하면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돌덩어리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 지난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씨가 잘 자라려면은 돌덩이가 없어지고 돌이 옮겨야 되고 그 주변 환경이 잘 일구어져야 되는데 나사로가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제일 먼저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돌덩이를 옮겨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사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앞에 가로막는 것을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변화시키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니까 무덤에 갇혀가지고 불평만 하고 불만 속에서 불확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를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걱정, 근심, 두려움, 아픔, 슬픔, 배고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정녕 필요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교회 못 가겠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것이 꼭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구든지 무덤에 갇혔든지 죽었든지 병들었든지 아프든지 이런 갇힌 사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살아 운동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또 나도 잘 듣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돌을 옮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지만은 돌은 누가 옮겨야 됩니까? 돌은 우리가 옮겨야 돼요. 만약에 돌을 옮길 수 없다면은 우리가 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특히 친한 분들, 식구들, 가족들, 또 사랑하는 분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장애, 돌멩이를 옮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들으세요. 나사로는 아프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됐어요. 그리고 그 무덤 속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나는 이제 죽고 천국 가면 되겠구나.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천국.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어디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갑자기 돌멩이가 이렇게 옮겨지고, 돌이 큰 돌이니까 그걸 옮기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영차 하면서 하니까 죽어서 가만히 나는 이제 죽었으니까 끝이구나 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제 썩어 없어지면 그만이구나 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조용해서 잘 들렸는지도 몰라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나올 수 있다는 얘기. 무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왜? 나머지는 누가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셨다.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니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니 할 수 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어디요? 깊은 곳에 금을 내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지금까지 헛수고 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배에 넘치도록 물고기를 잡았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니까 이게 되더라, 꼭 수학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누구를 믿는 겁니까?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무엇을 줍니까? 능력,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출발을 하세요. 나사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들 무덤 밖에 있는데 돌멩이를 굴려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막 이렇게 나옵니다. 나사로가 무엇에 감겨 있었어요? 붕대에 감겨져 있고 거기에다 약도 발라놓고, 그리고 아마 그 장사한 지 벌써 한 나흘이 지났으니까 냄새도 나고, 그리고 뭐 병 앓다 죽었으니까 몰골이 진짜 볼 수 없을 정도로 망쳐져 있었을 겁니다. 그 붕대를 풀면서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본다. 얼마나 추한 모습 그대로 나왔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그 나오는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는 우리 옛말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 그리고 지금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장사되었고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나오자마자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먹을 것을 주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닙니까?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때 그 말씀이 살아 운동하며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며 무덤에서 부활한 나를 다시 소생케 하시고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덤과 같았던 그런 상황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빠졌던 그 무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무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그 무덤이 있는 장소로 갔던 그 이사를 가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동네가 아주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좋은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도 많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영어로 설교할 수 있고 영어로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동네 가가지고 교회도 시작하고, 교회가 이제 한인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영어 예배를 시작하고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도 하고 한 1년 지났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잘렸어요.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 교인들하고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너는 여기를 떠나라. 그리고 저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때 당시 아브라함 목사님이 거기서 대학생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던 그 동네였어요. 거기 가봤더니 학생들 한 뭐 10대 명, 그리고 동네도 아주 적고, 저같이 큰 교회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 갈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거 완전 절벽에 벼랑 끝에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무엇보다도 처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셋이나 딸려 있는데 그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시고, 그리고 헌금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교회에 가라고 하시니 진짜 청천벽력이라고도 할까? 아니면은 무덤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침 그 시간이 잘 맞아가지고 제가 그 목회자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 흉레이크에 사는 그 목회자 수련회가 있는데 거기 목사님도 가끔 같이 가시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가야 되는 그곳이 진짜 제가 갈 곳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좋은 기회였지만은 제가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거 완전히 무덤에 들어가는 어두컴컴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 조그만 굴 같은, 저기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뭘 했다고요? 기도하면서 집을 찾는데 말씀드렸었죠. 한번 우리 아이가 우리가 새로 이사가는 집은 트리하우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야 무슨 트리하우스냐, 트리하우스에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면서 갔는데 제가 찾았던 집이 트리하우스가 있었다. 그런데 바로 거기를 가기 전에 저 혼자의 그 마음속에는 이러한 무덤에 들어가는,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도 저와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상황.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한 뭐 사업상 아니면 관계상 아니면 결혼 생활 중에 아니면 누가 아프다든지 또 고통을 받는다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무덤에 갇혔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말씀이 뭐냐?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제가 가야 되는 것, 제가 들어가는 그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며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는 온 만민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씀을 제가 거기서 받았어요. 무덤에서. 그 말씀이 임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것이지, 내가 뭐 잘못도 좀 했지만은 내가 잘못해서 아니면 저 사람이 나빠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는구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앞길이 보이고 힘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사인을 보여주시니까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부활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부활의 기억, 그리고 이러한 부활의 경험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은 그런 나의 삶 속에 있었던 그 부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생명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하는 그 부활의 감격, 그것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누며 즐거워하는 오늘입니다. 아멘. 우리 이 부활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사실 뿐만 아니라 제가 한국 갔다 돌아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힘차게
또 앞으로 더 힘차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 무덤과 같은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앞뒤가 꽉 막혀 있고 어디 갈 데도 없고 냄새나고 추하고 어둡고 침침하고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삶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둠 속에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와 꽂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힘을 얻고 무덤에서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사는 삶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을 그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부활하는 저희들 또 주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